우리는 몇 주 전부터 교회와 사명 그리고 사역에 관한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세상으로라는 큰 2025년 저희의 교회 표어를 중심으로 요한복음 17장과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첫 주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던 것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사명자요 그리고 소명을 갖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소명은 두 가지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소명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는 소명.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소명인데 지금까지 한국교회 안에서 이 두 번째 소명에 대해서 직분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소명자로서 소명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은 소명의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뜻에 부합되도록 살기를 원하시며 나는 그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것은 이제 그 소명의 삶을 사는 그 삶에서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 섬김은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에게서 나타나는 표지도 섬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섬김을 통해 한 인생을 올바로 세우고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움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가 헌신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것과 훈련입니다. 그것을 가르침을 받지 않고 헌신하게 되면 우리의 헌신 속에 부작용과 역기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역기능의 본질적인 모습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맡게 되거나 섬김을 할 때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빠지는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역은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나누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주님은 그 5천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날이 저물도록 말씀을 떠나지 않던 자들에게 제자들이 그들의 저녁을 걱정할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주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누어 주라. 주님이 처음에 너희들이 주라고 말씀했을 때는 이미 도래한 천국과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그들 가운데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주님께서는 드러내시기 위하여 너희들이 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그들 가운데 있던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요한과 베드로는 40여 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을 때 기도하러 올라가던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원하는 것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그들은 인간의 진정한 필요 가운데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무한한 자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파산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영적인 파산자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무한한 자원이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원천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입니다. 말씀만으로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에게서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 하지만, 말씀을 아무리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아니 히브리어를 아주 능통한 자라 하더라도, 헬라어를 능통한 자라 하더라도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파산자라는 걸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파산자로서 항복할 수 있는 건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여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때 이것을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길 때 역기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역기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는데, 그 첫 번째 역기능이 섬김을 통해서조차도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르치고 그 유대인들을 이끌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너희가 배울지언정 그들의 삶은 따라가지 마라. 결국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든 무엇을 하든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파산자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아는 과정 속에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의 출발점은 긍휼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그 5천 명의 무리를 보시며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시며 민망히 여기셨다입니다. 그 민망히 여기신다는 그것은 긍휼히 여기셨는데, 그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은 나의 허리에 배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긍휼,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으며 나이가 몇 살이냐,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냐, 지식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향한 긍휼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든 우리가 사회생활하든 인간을 대할 때 그 긍휼로 시작되어야만 하는데, 그 긍휼도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결국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든 섬김을 하지만 그 섬김이 우리가 긍휼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 섬기게 되면 나의 지위, 직분, 명예, 나가 인정받는 이런 것에 결국은 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또한 내가 섬기는 그 상대방에게서 내가 섬긴 만큼의 최소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면, 보상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시점에 멈추게 되죠. 하나님의 이 긍휼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르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방편은 우리는 외면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의 방식에 이미 훈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과 함께 인연을 맺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며 어떤 적정선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내가 손해보지 않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적정선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긍휼이라는 지점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섬길 때 섬기는 사람이 운명처럼 짊어지고 살아야 하고 운명처럼 짊어지는 것으로 시작할지라도 그 운명을 기쁨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운명적으로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 고독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설교를 쉽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훨씬 더 빨리 설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고독을 운명처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의 진정한 필요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고집은 인간이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끌어안고 그 영혼을 긍휼로 끌어안고 가는 삶에서 운명같이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고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훨씬 많은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필요로 하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교회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필요와 욕망을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그 필요는 다 채워질 수 없고 인간의 욕망은 통제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과 긍휼에 도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 안에 들어온 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없으며 그 욕망을 조절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간의 필요의 진정한 궁극적인 필요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궁극적인 필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상태, 그것의 가장 우리의 현대어로 표현한다면 외로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궁극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 그 외로움은 해소되거나 해결될 수 없다. 외로움과 고독의 사전적인 의미는 별 차이가 없지만 심리학적인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외로움은 내가 타인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한 소외, 이것이 심리학적인 외로움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독은 타인이 나를 필요로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자발적인 자기 격리,
이것이 심리적인 고독에 대한 해석입니다. 철학적으로는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 외로움이고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 고독. 정신분석적으로는 관계로부터 격리된 부정적인 혼자됨의 외로움, 스스로 선택해 나다움을 찾는 긍정적인 혼자됨을 고독, 이렇게 풀이해 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궁극적인 그 외로움을 해소하지 못한 인간의 증상들과 그 고통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지금 겪고 있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외로움을 이 세상에서는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방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그 인간의 진정한 필요를 아는 우리들은 바로 우리가 인간의 모든 필요는 해결해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 무엇인가 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만 인간은 그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결국 인간은 그때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필요를 알게 되고 우리에게 무한한 삶의 풍요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이 고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에는 이미 전제된 기도가 담겨 있고 전제된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영적인 파산자라는 사실, 그 영적인 파산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기꺼이 그 삶에 뛰어들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쏟아붓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원할 때 내 것을 주고 싶을 때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내가 갖고 있는 넉넉한 걸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상대방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이라는 것은 유일하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진정한 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영적으로 사망한 인간에게 금덩이를 쏟아 부어도 거기에 무엇을 쏟아 부어도 그건 진정한 필요가 아니라 살려내는 것이 진정한 필요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그걸 인식하든 못하든 원하든 거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인간의 진정한 필요를 알아 그분에게 유일한 것, 포기할 수 없는 그 유일한 것을 인간의 진정한 필요를 위해서 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그분도 아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셔야 되는 진정한 필요는 생명이었고 그분의 생명도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하나된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채워주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직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에 빠져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욕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며 숨쉬기조차 힘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오묘한 존재이며, 우리 인간은 쉽게 처방을 내릴 수 없는 인간의 아주 그 복잡함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의 배경, 그의 성질, 그의 모든 것은, 가치관과 그의 삶의 방식과 그 모든 것의 형성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주지만 그는 전혀 사랑으로 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나는 권면하지만 그는 공격이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서로 다른 인간의 입장이며 인간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지 않으며 그가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오히려 그가 그것을 거부하며 반항하며 공격하며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의 진정한 필요를 놓치지 않고 그 진정한 필요가 그의 생명이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고독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 이르면 사회적인 자선과 그리스도인이 하는 무엇인가가 선명하게 선이 그어집니다. 사회적인 자선은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의술을 베풀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의 삶의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의 또 다른 필요가 생길 때까지만 유효한 섬김이라는 사실이죠. 교회에서도 그런 섬김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진정한 필요를 알아 그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섬김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그 섬김 안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교회나 이민교회가 범하고 있는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의 큰 실수,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겼고 그가 몸에 상해를 받았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들쳐업고 그를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의 치료비를 지불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이 사람에게 치료비가 더 든다면, 이 사람에게서 더 많은 것들이 내가 지금 주는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면 내가 돌아오면서 변제하겠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얼마가 들든지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 만난 자를 레위인도 지나쳤고 제사장도 지나쳤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가장 큰 그 문제는 인간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그들은 성전에서 그들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지금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속에 예배당 안에 사람이 많이 모이며 지금과 같은 우리의 신앙 형태에서 오히려 목사는 이 예배의 인도 때문에, 설교 때문에 교인을 못 보고, 직분자들은 각자의 자기의 감당해야 될 일 때문에 사람을 못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보다 우선한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입니다. 그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지금 진정한 필요가 뭔지, 대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그 영혼의 상태는 어떤지, 그의 필요는 무엇인지, 그것을 알도록, 그것을 채우도록 하나님은 정기적으로 부르시며 섬기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식의 껍데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영혼을 못 본다면, 친교를 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밥 먹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우리 선에서의 인간적인 대화를 하고 서로 헤어지는 거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강력한 공격을 받았던 것과 뭐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한다는 건, 무슨 일인가를 한다는 건, 직분을 감당한다는 건 그 자체로서 어떤 결과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청소를 하든, 우리는 친교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아니면 그 무엇을 하든, 교회 안에서 선교를 하든, 수련회를 가든, 어떤 것을 하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것은 그 자체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침받은 그 신앙을 우리가 인격화시키고 우리의 신앙화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가정을 방문할 때도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마치고 나올 때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합니다. 그것은 어떤 절차인 것이 아닙니다. 들어갈 때 기도할 때도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여야 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저를 주장하시고 오늘 이곳에서 주의 흔적을 남겨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 의식 속에서 함께 교제하고 나올 때도 나의 흔적,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이 이곳에 여전히 머물러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청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나 우리는 청소를 하며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그 과정 속에 청소를 할 때도 이게 무슨 일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이 일이 어떤 뜻이 있는 건지,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 이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저 순번 정해서 정기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화시키는 설명이 있고 보여줌이 있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라. 그러면서 모든 것을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해라. 교회는 효율적으로 일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성과를 내는 데가 아닙니다.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는 곳입니다. 그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는 곳이라면 우리는 마음을 합하는 것, 함께 하는 것, 같이 가는 것, 이것만큼 신앙에서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하는 게 뭐예요? 조용히 저 혼자 하겠다. 교회는 멋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 일이 없으면 교회는 이 의자를 부셨다 다시 만드는 일이라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가르침과 전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골짜기 가서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집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멋있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와 자녀가 그곳에 가서 집을 짓는다면 아주 투박하고 비를 맞고 비를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 집을 짓겠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도 서로에게 장난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천막교회를 했습니다. 안양에서. 그 땅을 도지 얻어서 천막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못 내서 주일날 목사님이 멱살 잡혀서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5년 동안 한 게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엿장사를 했습니다. 밤마다 엿장사를 나갔죠. 그리고 우리가 밤 12시에 돌아와서 라면 끓여 먹고 집에 갔죠. 그리고 연탄 배달을 했습니다. 겨울에 연탄 배달을 할 때 우리가 장난치면서 연탄 갖고 장난도 많이 쳤지만 이제 웬만큼 그 배달을 하다가 이제 연탄 진짜 배달하는 사람의 흉내를 내느냐고 차에서 집어던지고 밑에서 받아서 놓는 걸 하다가 겨울에 그 딱딱한 그 연탄의 사이에 손가락이 껴서 손가락이 부서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함께여서 가능했어요. 지하철에서 엿을 팔 때도 다방에 가서 엿을 팔 때도 학생들이 들어가니까 어른들이 혼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다양한 일을 경험하지만 나중에 만나서 그리고 주말에는 만나서 땅 파고 예배당에 벽돌 쌓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배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초점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사람입니다. 사람을 놓친다면 멈춰야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울어야 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외로워야 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할까요? 가치도 모르고 필요도 모르는 그 영혼을 끝까지 끌어안고 가는 것. 그러나 그 영혼이 모르는 걸 나는 알고 있어서 겪어야 하는 그 아픔과 고독, 그것이 직분자의 행복이요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서 크게 하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 속에 그 외로움에 찌들은 삭개오. 그러나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그 삭개오는 판단받았고 사람들 속에서 그 외로움을 풀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라고는 딱 두 마디밖에 없습니다. 삭개오야 라는 그 이름을 불러준 것과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너하고 함께 있을게 라는 이 두 마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두 마디로 그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던 모든 삶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대낮에 물길로 왔던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사람을 피해서 그 피해의식에 찌들어 살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스스로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 속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하면서 결과와 열매는 다릅니다.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결과는 어떤 원인과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어떤 획득한 것을 말하지만 열매는 식물과 어떤 씨앗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열매 맺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 우리의 능력을 입증받고 싶어하고 어떤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의 어떤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주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열매는 생명 있는 것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영적인 생명 있는 것에서만 가능하기에 그 생명은 또 다른 씨앗을 만들고 그 씨앗 속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안고 있는지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거다. 그 아브라함의 그 가슴에 심어놓은 그 하나의 씨앗이 만국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씨앗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라. 기꺼이 영혼을 마주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손해보는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인생에서의 헌신이 장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내 한 세대 속에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이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힘에 지나도록 충성을 다해온 모든 길봇교회 가족들과 직분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길봇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곳에서 기꺼이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